현대의 메사야, 우리 언젠가 이제 회복되는 가운데 우리 전곡을 우리 다 함께 부를 날을 우리 한번 기대해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메시아를 부르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아마 사회적 거리를 뛰면은 상당히 큰 장소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기대해 보면서 우리 그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성도는 눈앞에 있는 일들을 보며 흔들리거나 실망하면 안 됩니다. 머리를 들라 하셨죠? 머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잠시 잊었거나 우리가 좀 약해졌다면 우리 이제 회복되는 가운데 다시 그 비전이 회복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우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비전을 회복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더 참 어려움 가운데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 기대하고 또 체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900마일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있던 그 수산궁에서 먼 길이죠. 이 랄리에서 900마일 정도 되면요, 시카고 위에 있는 한 밀워키 정도 됩니다. 긴 여정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것을 바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성벽을 살펴보게 됩니다.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그 밤에 골짜기 문을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이 예루살렘 그 성을 시계에 비하면 7시 반 방향에 있는 골짜기 문으로 나와서 6시 방향에 있는 분문, 이게 영어로는 덩게이십니다. 설교 중에 좀 죄송한데 이게 똥이란 뜻입니다. 똥문. 이제 뭐 성전에서나 그 하는 제사물에 쓰는 그 짐승을 잡은 그런 분비물이 그 문을 통해서 나갔던 겁니다. 분문을 지나 한 5시 방향에 있는 샘문까지 갔는데 더 이상 말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성이 무너져 내려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느헤미야 시대 예루살렘 성벽의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7시 반 방향에 골짜기 문이 있죠. 이렇게 짤룩한 허리 들어간 곳에 이게 예루살렘 그 중앙으로 중앙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로 나가는 문이에요. 저기부터 보셔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분문 맨 밑에 있죠. 분문에 이렇게 네모난 곳이 거기가 실로암 못입니다. 거기서 물이 흘러서 샘문 쪽으로 가면은 물이 흘러나와서 거기에 샘이 하나 더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요, 저 성을 지금 현재 예루살렘 그 시를 공중에서 찍은 사진에 그대로 덮으시면 저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골짜기 문에서 나와서 쭉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요.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 느헤미야의 동선이 저렇게 그려집니다. 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화살표 맨 끝에 보시면 왼쪽으로 상당히 언덕이 가파라요. 저 언덕 위에서 저 화살표가 있는 데를 내려다보면 이런 장면입니다.
제가 예전에 예루살렘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저 밑에 길에 파킹되어 있는 자동차가 보이시나요? 그냥 깨알 만한 점 하나죠. 네, 저렇게 가파라요. 그런데 그 언덕 위에 있는 그 성벽이 무너져서 그 돌이 저 밑에까지 다 깔려가지고 도저히 말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회파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본 성벽은요, 예루살렘 남쪽 끝에 있는 과거에 다윗성이 있었던 그 자리였어요. 근데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경사가 심해서 가장 많이 손상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사흘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성벽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가장 많이 손상된 곳이 어딘가 둘러본 것입니다. 본문에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상상되죠. 말을 타고 성벽을 다 돌지 못하고 왔던 길을 돌아가야만 했던 그 느헤미야의 마음,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본 나오시면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을 다 비밀리 했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그렇게 우르르 몰려다니지 않았습니다. 16절이죠.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니, 왜 비밀리 했을까요? 사실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소식은 소문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 다들 궁금했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아무 얘기도 않고 가만히 있을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비로소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나눕니다. 이 비전을 나누는 건요, 때가 있어요. 준비된 때가. 사람들의 관심이 다 모아지는 가운데 그 비전을 나누게 돼요. 17절이죠.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요, 먼저 문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이거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당한 공경, 그 가운데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문제를 제시한 느헤미야는 그 문제의 원인을 지적해 줍니다.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성문이 불탔으니. 사람들이 공경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성 안에 치안이 유지되지 못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또 문제의 원인을 지적한 느헤미야는 문제 해결책을 제안하죠.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비전을 제시합니다. 비전이 뭐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은요,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비전을 이루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비전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자는 비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암담한 참혹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비전이었어요. 느헤미야는요, 그 비전을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석하고 지적하고 그 설명해 주는 가운데 구체화했습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비전은요, 구체화돼야 돼요. 계획하는 일의 필요성과 방법과 목적이 사람들에게 정확히 전달돼야 됩니다. 백범일지에 보면요, 김구 백범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가졌던 비전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이렇게 쓰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설렌지 모릅니다. 이야, 정말 멋있는 비전이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부자가 되고 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진부한 부전. 그런 건 비전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비교하고 시기하게 되고. 그러나 높은 문화의 힘, 새로운 문화의 근원, 얼마나 멋진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김구 선생님의 비전 가운데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가 한류 문화로 열광하고 있잖아요. 젊은이들의 랩송으로부터 해서 애들 동요까지, 뚜뚜뚜뚜뚜, 이건 애들부터 해서 축구 경기장까지 안 부른 데가 없어요. 세계 모든 세계 나라 말로 한류 문화가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구체화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힘이 모아질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이 현실이 돼요. 근데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아무리 비전이 구체화되어도 사람들이 다 함께 공유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구체화한 후에 모인 제사장, 귀족, 방백, 그리고 일꾼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 나누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첫 번째, 간증으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요,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비전을 제시하며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과정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이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말라는 그런 왕명을 내렸지만 그 왕명이 어떻게 철회되고 어떻게 새로운 왕명이 내려져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느헤미야는요,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저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그러져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증거해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나눠지고 그 비전의 가능성이 비춰지게 돼요.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둘째로, 비전이 나눠지기 위해서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왕명이 내려진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사람들 다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왕명이 내렸으니까 이제 다들 이제 성벽을 재건할 준비하라, 이렇게 공포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이유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시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이끄셨죠.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만들게 하시는데 명령하지 않았어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다 그 물건을 가져와서 성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져서. 느헤미야는요,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의 간증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18절에 나오죠.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될 만한 일은요, 리더십이 별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맡은 사람 일 잘하게 내두면 됩니다. 이야기하면 오히려 잔소리가 돼요. 근데 리더십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냐면요, 그 일이 어렵거나 심지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불가능하다 생각되는 그 일에 사람들이 자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다음 3장에 보면요, 제사장과 제사장의 딸들까지도 그 성벽을 세우는데 손을 걷어붙이고 같이 동참하게 돼요. 이게 해가 정말 서쪽에서 뜰 그럴 일이었죠.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 단계에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해요. 우리 지난주는 새벽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다시 정상화됐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일부 예배도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3부 예배 아직 조심스럽죠. 실내에서 드려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씩 회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회복 단계가 이제 3단계에 들어가면 5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이 여러 가지 시위 문제로 인해서 이게 늦어졌는데요. 50명까지 들어가게 된다 하면 근데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억지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이 자리에 모여졌으면 합니다. 회복되는 우리 랄리한 장로교의 이 예배는 자원하는 마음이 모여지는 가운데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비전이 나눠지기 위해서 반대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이 사람들을 업신이고 비웃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뿐 아니라 왕을 배반을 한다고 모함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뭐 잘 거슬려서 일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결국 일을 망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일이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동참하는 것 같지만 일이 안 되기를 바라요. 문제가 생기길 바라요. 그래서 일은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반대했던 산발랏, 도비아, 게셀은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시기하고 안 되기를 바랐던 근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죠.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도움이 필요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할 때는요, 사람들의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비전이 이룬 가운데 따라오면 모를까?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반대 앞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느헤미야는 당시 사람들이 거의 1세기 동안 90여 년 동안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방비 상태로 수치를 당해 살던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줘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인지시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까 의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조금 부족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더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기분 나빠하실 분도 있지 않을까. 나는 그래도 힘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추모 행사가 상당히 규모가 커졌죠. 저는 여기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아주 크게 그 추모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조지 플로이드의 전과 기록이 온라인에 많이 퍼졌어요.
조지는 전과 구범입니다. 마약 소지에서 무장 강도까지 아주 화려한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소된 것은 13년 전이었습니다. 10년도 넘는 일이에요. 이 근래까지 휴스턴의 공용주택 지역인 제3와드, 빈민자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제1, 제2, 제3 그렇게 나누는 제3와드에서 젊은이들이 겪는 폭력의 악순환, 자기가 그걸 겪었거든요. 그래도 한때는 농구 선수였어요.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유능한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한순간 인생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겪는 폭력의 악순환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함께 섬기는 목사님과 제자 훈련과 봉사활동 해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마트에 가겠다 그러면 운전도 해주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자기 일이라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봉사했어요. 휴스턴에 있다 미네소타에 간 것도 여름에 있는 제자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서 간 것인데 그만 미네소타에 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장을 다 잃어버렸어요. 낮에는 트럭 운전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이게 둘 다 직장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20불짜리 위조지표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제대로 확인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왜 체포까지 되었는지 또 왜 술에 취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여러분 확실해요. 이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죽을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죽을 만한 죄는 아니었어요. 조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묵인되어 왔던 인종차별 문제가 다시 가시화됐습니다. 도화선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변화를 외치고 있죠. 이러한 변화가 미국에서 외쳐졌던 때가 있었죠. 1964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과 발코니에서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면서 했던 연설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하셨어요.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이 꿈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유가 뉴햄프셔주의 거대한 언덕으로부터 울리게 합시다. 자유가 뉴욕주의 큰 산들로부터 울리게 합시다. 자유가 펜실베니아주의 엘리게니 산맥으로부터 울리게 합시다. 자유가 콜로라도주의 눈 덮인 럭키 산맥으로부터 울리게 합시다. 자유가 캘리포니아주의 굽이진 능선으로부터 울리게 합시다. 그뿐 아니라 조지아주의 스톤 마운틴에서 울리게 합시다. 자유가 미시시피주의 모든 언덕과 둔덕으로부터 울리게 합시다. 자유가 모든 산허리로부터 울리게 합시다. 우리의 자유가 울리게 될 때 모든 크고 작은 마을에서 모든 주와 모든 도시에서 자유가 울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자손들인 흑인과 백인, 유태인과 이방인, 신교도와 구교도가 손을 잡고 흑인 옛 영가 마침내 해방되었도다. 마침내 해방되었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마침내 해방되었도다를 노래 부를 수 있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7년이) 지났습니다. 그 워싱턴 광장 가득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국 전역에서 거진 많은 흑인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이 연설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자.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이제 우리 빈민가로 다 돌아가는 가운데 인종차별이 없는 그런 미국을 꿈꿔보자. 그런데 여전히 인종차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이제는 흑인과 백인, 유태인과 이방인, 신교도와 구교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변화를 외치고 있다는 게 달라진 점입니다. 과거에는 흑인들만 있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나에게 꿈이 있다고 외쳤던 비전이 이번 기회에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흑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다른 약자를 희생자로 만드는 약탈과 폭력 이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도 이번 기회에 우리 목소리를 한번 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물론 다른 소수 인종과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92년 LA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화가 시작돼야 돼요. 그냥 이번에도 넘어가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죠. 적대 감정이 아닌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대화를 나눌 때 해결책이 나오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역사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적대 감정에서 약자가 또 다른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일이 절대로 하나님이 바라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폭력과 약탈로 모든 것을 잃고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비전이 예레미야서 2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비전은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이 그만 그걸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놓쳐버렸어요. 천연과 좌절 가운데 미래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90여 년 동안이나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그대로 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됐습니다.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회복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미래와 희망에 관한 비전이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온 마음으로 구하면 찾고 만나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약속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세상의 마지막이 임해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마지막 심판이 있어도 머리를 들라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구하라 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구하고 찾고 여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비전, 이 비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고 또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순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집니다. 적대 감정과 미움과 증오가 가득해집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이 아님을 저희들 확신합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 저희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약속하신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자가 생활을 끝내고 회복 단계는 미국이 회복될 때는 더 이상 인종차별이 없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그러나 많이 당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새로운 대화, 변화가 일어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